11절까지가 1장 11절까지가 이제 편지의 서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 수신자를 얘기하고 간단한 인사말과 그다음에 감사 내지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12절부터가 본론인데 이 본론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2번 변경한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하고서 끝났죠.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가 좋았다면 사실 이거는 편지에 들어갈 내용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계획 좀 변경될 수도 있죠.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한두 구절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그것도 바울이 자기 양심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할 만큼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짓 사도들의 활동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가 또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 내지는 오해, 의구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각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본문 해석과 적용부터 할게요. 자, 바울은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지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피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고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에 자기 자랑 또는 사람 자랑을 하지 말라는 바울 자신의 권면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럼 12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나 바울이 그동안 너희를 대한 모든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아주 당당하게 밝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너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을 대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육체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내가 양심껏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나 여러분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해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하고 영어 성경 중에 일부가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머지 대부분의 역본들과 그리고 건전한 주석들을 보면 칼빈을 포함해서 거룩함이라고 하지 않고요. 단순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그래요. 원어 자체가 거룩함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하플로테스인데 거룩함이라고 하면 하기오테스고요. 하플로테스예요. 하플로테스는 단순함입니다. 진실함은 그대로 진실함, 순수함, 정직함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거룩함과 단순함이 좀 비슷하고요. 지금 바울이 자신을 해명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적절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을 2번 변경한 거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냐면, 저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신뢰할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반박하면서 들어가는 첫 구절이기 때문에 단순함이라는 말이 참 맞습니다.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 정직함으로 행한다. 너희를 대할 때 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시듯이 그렇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와도 잘 연결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1장에 보면, 특별히 1, 2장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세상의 지혜와 말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했다고 하죠. 지금 그거랑 상당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대해서, 특별히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는 너희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세상 지혜와 언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했다. 그죠? 일단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는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이제 육체의 지혜로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는 것이 처음 전도할 때, 그들에게 나가서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고린도 전서에 나온 대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세상 지혜와 언변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수사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했다. 이런 뜻일 테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생각할 때는 그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돼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방문했죠. 우리가 서론할 때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뒤에 한번 방문했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방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변경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그 모든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나는 육체의 지혜로, 세상의 처세술로, 인간적인 감정과 계산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았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주 심하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거고, 내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함,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교회를 대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의 자랑. 이 자랑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몇 번 나오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랑은 보통 그냥 쉽게 하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고서 뒤에는 우리의 자랑이다 나오니까 그냥 이 단어들만 보면 이거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뭐라 했던 말들과 조금 모순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는 내세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과 아무런 충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자랑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했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래왔으니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제 바울의 말을 풀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 이거와 좀 비슷한 걸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랑의 행위가 아니라 자랑의 내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니까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는지가 저 자랑이 참된 자랑인지 잘못된 자랑인지 결정한다는 거죠. 자, 바울의 이 자랑과 비슷한 흐름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12장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거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거기도 자랑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거랑 지금 연결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서 지금까지 세상 지혜와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했다. 내게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했어요. 그게 내 자랑이에요.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런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이런 나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체 또는 다른 사역자의 외모와 인간적인 능력을 보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체나 다른 사역자의 외모나 인간적인 스펙이나 능력을 보고 저것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있다면 평소에 우리의 고백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 진실한 고백인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에 이제 다른 교회들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부임했다는 소식도 듣고 이런저런 소식을 아니면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하려는 말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너무 쉽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내가 잘못한 거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설프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제대로 목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평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세상과 거의 똑같이 세상적인 능력, 인간적인 어떤 외모나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고백의 진실함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담대함과 당당함이 원천이 뭔가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 또는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담대함과 당당함, 자랑의 원천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한 담대함과 당당함은 위험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신자의 당당함 그리고 사역자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갖게 된 담대함이죠. 즉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 축적됨으로써 생기는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생기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왔어야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왔어야만 되죠. 그러면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사람들과도 많이 부딪히고 굉장히 바닥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까지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생각지도 못한 도우심이 나타나고 이런 걸 경험했어야,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어야 실제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덜 흔들리고 덜 위축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는
믿음이 있지, 그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경험, 세상적인 지혜, 사람을 의지해서 풀어나갔던 사람은 당장에 잘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해 보여요. 능력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시간이 축적되면 정말 고난이 왔을 때 감당 못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나죠. 그때는 정말 표리부동한 사역자로 또는 신자로 드러나게 되죠. 앞에서 말할 때는 굉장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문제를 다룰 때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항상 순탄하게 잘 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도 겪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다음 페이지까지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 속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잘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도 산을 넘어볼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과 자랑은 그런 것이죠. 내 힘으로 하지 않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바울은 원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빌립보서에 말한 대로 그 모든 걸 다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가 가진 지식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걸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쓰십니다.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도 쓰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경험들 다 쓰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제대로 활용되냐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담대함이고 잘할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뜻으로 14절 뒷부분에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의 자랑이죠. 바울이 가진 인간적인 능력,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언변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서로에게 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볼 때 13절 앞부분도 아마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일 겁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가 보낸 편지를 읽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곧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가 읽고 아는 거에 다른 의도, 다른 숨은 뜻을 가지고 너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읽고 이해하는 그게 곧 그게 우리가 쓰는 것이다. 그게 곧 우리의 의도다. 우리에겐 겉다르고 속다른 그게 없다. 그대로 너희는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는 결코 표리부동한 자가 아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방문객 변경 이유를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 왔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오해가 없이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론을 하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의도했던 여행 계획을 말하면서 그것이 결코 경솔하거나 마음에 없는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바울의 여행 계획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했던 계획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한번 수정했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바뀌었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체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 첫 시간 서론할 때 한번 했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울의 최초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에게 알린 바울의 최초의 계획은 고린도 전서 끝부분에 나오죠. 16장 5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현재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것이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 즉 고린도의 교회에 갈 것이다. 고린도에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최초의 계획은 마게도냐를 들러서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린 최초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에 와서 보면 약간 바뀌었어요. 15, 16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를 먼저 가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그러니까 수정된 계획은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리고서 다시 고린도에 가고 그 뒤에 너희가 유대로 보내주기를.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유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을 봐도 나오죠. 바울이 지금 3차 여행을 끝내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걷어서 헌금을 걷어서 지금 극심한 기근 중에 있는 유대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지금 바울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유대입니다. 그런데 수정된 계획은 마게도냐 가기 전에 고린도를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2번. 그래서 이것이 15절에 말한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뜻이라고 했죠. 이게 바울의 수정된 계획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알림. 근데 이것조차도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여정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수정된 계획의 첫 번째는 실행됐어요. 그런데 이 뒤가 틀어졌습니다. 아마도 마게도냐가 아니라 에베소로 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고서 그 뒤에가 틀어져 버렸느냐? 특히 고린도 교회야 이런 거는 상관없고 왜 2번 온다고 했는데 한 번 오고 안 오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의구심과 비난의 제목이겠죠.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방문이 우리 본문을 보면 근심의 방문이었어요. 이 근심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어요. 첫 번째 방문이.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방문을 2번 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여기서부터 보면 한 번, 2번 계획이 바뀌었어요.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문 계획을 알렸는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비난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정을 바꾼 것 때문에 바울은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까? 바울은 여행 계획 변경을 해명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까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자, 바울이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 내지는 비난이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본론에서 굉장히 무게 있게 첫 번째로 다루고 있고 아마도 그런 비난은 17절과 같은 걸 겁니다. 100% 확실하진 않아도 대략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상컨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바울이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 봐라. 저 사람이 과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육체를 따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상황에 따라 계획하면서 우리한테는 처음에는 예 했다가 상황이 좀 바뀌거나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아니라라고 하는, 또는 겉으로는 예 하고 속으로는 아니라 하는, 저런 경솔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고 표리부동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라고 했고 12절에서도 육체의 지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그런 비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듯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이게 고린도 후서의 큰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바울의 어떤 재정 원칙, 그렇게 다 비방거리인데 또 하나가 이제 딱 걸린 거예요. 2번이나 계획을 바꿨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상태가 바울을 꼬투리 잡고 비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인 것이죠. 만약에 2번 계획이 바뀌었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 파고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근심스러운 방문을 겪고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또 오지 않고 계획이 2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니까 거짓 사도들이 이거 봐라. 저 사람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도가 맞는가?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바꾸는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말이
방문 계획에 대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전했던 메시지까지, 그 이전에 전했던 복음, 그 이전에 전했던 설교까지 같이 공격당합니다. 지금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이전에 그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 복음, 설교는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바탕에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도움을 주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력하게 변호하는데, 갈라디아서가. 그런데 그러기 전에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서두에서, 인사말에서부터.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요걸 빌미 삼아 요것도 공격하는 것이고 요것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일정 계획이 결코 인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경솔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18절부터는,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지금 예 아니오가 이제 17절부터 계속 이어지죠, 그죠? 17절에서는 바울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바울이 계획을 말할 때 인간적으로 계획해서 경솔하게 예했다가 나중에 아니라로 쉽게 바뀐 게 아니다. 또는 겉으로는 예라고 하면 속으로 아니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18절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이 말은 이제 로고스인데요.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 계획에 대한 말일 수도 있고요. 근데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19절은 분명히 복음이에요. 19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17절은 여행 계획이에요. 18절은 그 사이를 연결하면서 아마도 그 둘 다를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다시 1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경솔하게 예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로 바뀌는 게 아니다. 19절에 근데 그 구체적인 예만 되지 아니라가 안 되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되지 아니라가 없다. 오직 예스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 확실한 진리다. 지금은 예였다가 나중에 아니라 되는 법이 없다. 그 예의 내용이 특별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이제 절정이죠. 이 예에 대한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하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100% 적용된다. 그죠?
그런 뜻이죠. 20절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용서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예와 아멘이 지금 사실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인데, 확실한 건데, 우리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입장에서 예스 받는 게 이제 아멘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약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자기의 여행 계획 바뀐 것을 변호하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전에 전했던 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함으로까지 연결짓는 것은 그 부분이 함께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여행 계획에 대한 비난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 부분을 변호하면서 이것까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왜 바뀌었는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서론에서나 본론에서나 우리는 절대 육체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게 아니다. 라고만 지금까지 주장한 거고요. 그러면 왜 변경됐는가? 이걸 얘기해야죠, 이제. 그렇게 육체의 지혜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했다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그럼 왜 바뀐 건가? 방문 계획이. 그게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두 번째, 곧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아까 여기서요. 바울이 첫 수정된 계획이 한 번 방문하고 마게도냐 갔다가 두 번 방문하는 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지금 한 번만 방문하고 이게 안 간 거라고 했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두 번이라는 말 대신에 다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계획대로 한 번 가고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가지 아니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즉 원래 계획했던 대로 두 번째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 중에 이 두 번째를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면서 24절에 부연 설명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우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13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바울이 지금 상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바울은 강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아마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바울도 고통스럽고 고린도 교회도 고통스럽고. 근데 그 상태에서 떠나왔는데 다시 가면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준 사도의 권위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 표현이 지금 23절에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너희에게 엄중한 징계, 치리를 하기보다 너희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 너희 자신이 내가 방문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그 죄범한 형제를 치리하고 회개하고 잘 다루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는 대신 한 게 뭡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안 했어요. 직접 가면 바울이 직접 치리해야 되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야 될지를 고린도 교회에 잘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는 이제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서로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자, 첫 번째가 근심의 고통 방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네, 너희들은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인데 너희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나도 너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너희를 근심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서로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해서 많은 눈물로 썼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게 엄중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쓰는 게 바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들이 바울이 편지 쓸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근심하며 썼는지를 나타내죠.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을 말합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넘치는 사랑으로 썼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라고 썼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했다 안 했다? 근심했어요. 자, 7장에 가보겠습니다. 7장.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도 근심했고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도 근심했어요. 자, 7장 8절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말이에요. 바울도 아마 강한 편지를 쓰고 나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근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7장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첫 번째 방문 때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이 짐작하는 것은 죄를 짓고서 바울의 권위에 강력하게 반발한 형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이 눈물의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다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지금 2장으로 보나 7장으로 보나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가 있잖아요. 벌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편지 속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다루라. 그 범죄한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징계하라. 그 편지가, 그 내용이 편지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썼지만,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바울이 눈물로 본인도 쓰고 나서도 후회할 만큼 고통스럽게 썼고,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이 자신들을 엄중하게 책망하고 엄중한 치리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근심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잘 해결됐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말이 바뀌면 권위와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번 계획을 바꾼 상황에서 또 한 번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바울로서도 부담 가는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난받고 있잖아요. 오해받고 있잖아요. 그죠? 계획을 바꿨잖아요. 본인의 권위가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가지 않은 이유는, 원래 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안 간 이유는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다. 연결해서 얘기하면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에게 어떤 사정, 형편,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너희를 위해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너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다.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무슨 인간적인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서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변경하고 안 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잠시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보내고 나서 마음이 힘들었던 그 눈물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쓴 것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쓴 것은 바울로서는 힘들고 고린도 교우들로서는 아프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바울과 그들의 만남이 또다시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목회자에게는 그걸 위한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권면과 고통스러운 씨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겸손히 받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합리화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또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철저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습니다. 늘 설교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설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은 죄 문제를 다루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목회자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자 말씀의 근거에서 죄를 다루는 사람이다. 제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다루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죠.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 사랑을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말씀에 나온 방식으로.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할 일을 안 하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근데 이걸 또 다루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사실은 뭐 목회자만 다루는 건 아니고 교회가 같이 다뤄야 되죠.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포함해서 교회의 죄 문제를 같이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씨름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자들일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 문제에 인간적으로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